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가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9장과 10장이 서로 구조상으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9장부터 10장까지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그 알파벳 첫 자를 알파벳 한자 한자를 제일 첫 번 글자로 놓고 그 다음에 시를 읊어 나간 것이 바로 9장 10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0장도 9장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9장과 10장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둘 다 그 내용에는 악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다루는데 9장에 나오는 악한 자는 이방 세계에 있는 악한 자들, 즉 이스라엘 외의 모든 세계 나라에 있는 악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있는 이 악인들은 유대나라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그 악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9장에 있는 악인들보다도 10장에 있는 악인들이 우리와 더 일맥상통하는 어떤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원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탄식과 하소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기도와 확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서두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다윗의 탄식입니다.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왜 다윗이 지금 탄식합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쓰던 상황은 너무나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패를 부리는 참 고달픈 세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의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을 만큼 악인들이 득세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함으로써 의롭게 살려는 자가 이리 피해를 보고 저리 해를 당하는 갖가지 순환의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가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다. 악한 자가 자기들의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일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 길을 막으셔야 되는데 막지를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악한 자의 일이 더 잘 된단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가슴이 터질 지경이에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 왜 멀리 서서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입니다. 1절의 내용이 심지어 더 심한 표현은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얼굴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계시느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종의 모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하는 비슷한 뉘앙스를 이 본문 안에 담고 있어요.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해서. 그래서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에 대한 탄식이요 또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주께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르겠어요.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대드는 것처럼 하소연을 할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다윗의 에피소드나 혹은 사건이 이 시와 연관이 되었는지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배경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살던 시대로부터 어언간 2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은 심정을 자주자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왜 얼굴을 숨기시고 내놓지를 않으실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불평이 생길 때는 언제입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태평성실을 누리는 것을 볼 때입니다. 벌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불평이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고 걷잡지를 못하게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심정을 구체적인 어떤 사건과 연관을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인이 득세하는데 세 가지 면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첫째로 악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무신론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즉시 악인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인가 응보를 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벌벌 떨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자연히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나 마나다 하는 이런 무신론 사상이 그들의 생각을 은연히 사로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계셔도 별 볼 일 없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은근한 잠재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다윗이 볼 때는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만큼 분명한 사실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못 견딜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만연하니까 두 번째로는 악인들의 허세와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악인들이 허세를 피우면서 교만한지. 자, 그래서 5절 봅니다. 이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해야 될 주의 심판은 너무너무 높은 곳에만 있어가지고 악인들의 눈에 그런 것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누구를 멸시한다고요? 그 모든 대적을 아주 멸시하고, 악인의 대적이면 누굴까요? 의로운 사람이겠죠.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내리 깔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자부합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하니까 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은근히 자기 속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요동치 않아. 기고만장하죠. 그 다음에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절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 이것은 무엇을 빗대놓고 말하는 것입니까? 의인들이 흔히 떠들기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망하기 쉽다, 악인은 절대로 형통치 못한다 하고 다윗은 자주 말을 했을 것이요, 다윗 외에 많은 의로운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악한 자들이 공공연히 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항상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악한 일을 해보고 있으니 그런
그 사람들의 말이 전혀 사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기는 왜 흔들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무슨 벌이 임하고 무슨 환란이 임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해버렸습니다. 다윗이 보니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멀리 계시느냐고 소리를 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무척 담대하다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지금 8절, 9절, 10절까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내용은 강도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강도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저가 향촌유벽한 곳에 아주 으슥하고 깊숙한 골짜기 같은 곳에 앉아서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엿보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는단 말이에요. 강도가 하는 짓 아닙니까? 강도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덤비지 못하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혼자 가는 사람 덤비죠. 이 강도 같은 짓을 공공연히 해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안다면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 향촌유벽한 곳, 깊은 골짜기 같은 데서는 너무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양심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곳인데 그들은 더 대범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강도짓을 함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서로 강도는 아닐지라도 강도처럼 약한 자들을 해치고 그들의 있는 것을 빼앗기에 조금도 동정하지 아니하는 무서운 악을 스스럼 없이 행한다는 말입니다. 9절 보세요. 사자에게다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그 굴혈에 엎드려 있다가 그 다음에는 먹이가 보이면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는 것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을 이렇게 사자에다 비유할 때는 얼마나 그 악인이 무섭고 또 잔인한가를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합니다. 9절 끝에 보면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건 뭐 어떤 것과 같습니까? 그물이나 함정을 쳐놓고는 지나가다가 걸리면 그냥 사정없이 낚아채는 이런 사람과 이 악인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조금 더 겁을 내지를 않아요. 대범하게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도 두려운 빛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다윗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좀 닮은 데가 많지 않아요?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위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여러분이 무신론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에 그 개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가장 순수한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사랑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새 신자들 한 10여 명하고 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어느 자매의 대답은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남편은 무신론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도무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그것은 전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지 실제로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름과
같은 실체, 즉 신의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로 이것이 순수한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사람들의 무신론은 그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러분 3절 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은 자기 소욕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탐하는 것을 마음대로 움켜쥐는 자들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뭐 한다고 했죠? 멸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여러분 무신론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수 무신론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이 행하는 그 못된 일을 절대로 감찰치 아니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 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벌써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서로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더 좋은 예는 11절 봅니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자기들끼리 자기 마음으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으셨고 무엇을 잊었다는 말이요?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리우고 계시니 영원히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자기들 마음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순수한 무신론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신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무신론을 일컬어서 이론적인 무신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순수 무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의 이 무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하면서 무신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기능적인 무신론 혹은 실제적인 무신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능적인 무신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기능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다는 잠재의식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능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해롭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론적인 무신론입니까? 아니면 기능적인 무신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은근히 인정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잔인하고 무섭고 포악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사례요.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훑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기능적인 무신론자가 더 무서우냐, 더 해로우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보다도 더 악질입니다. 더 대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결국은 소위 도덕성, 이 모랄리티가 없어집니다. 도덕적인 이상도 없어지고 도덕적인 표준도 없어지고 또 도덕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바꾸면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니까 그 표준은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어떤 절대 표준, 절대 도덕 표준이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오히려 우리가 종교사를 본다든지 비교 종교학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보면 순수 무신론자들은 경건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생활이 굉장히 차원 높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근 계신다는 것을 은근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보통 저질이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인간 본성, 인간 마음은 가장 부패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부패해도 약간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약간 좀 어떤 상식이 통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은근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하늘이 내려다본다 하는 이런 일종의 그 경외심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했고 그들이 그래도 행동하는 데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면은 이미 그 행동 기준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의 가장 부패한 성향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능적인 무신론자들이 빠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보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거야. 분명히 나를 벌하실 거야 하는 생각이 은근히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자든 신자 아니든 어느 정도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움직여요. 그러나 아예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고 계셔. 끄떡없어. 내려다보기는 뭘 내려다봐. 영원히 안 보실 거야.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벌써 이 정도 마음이 되면요 그 사람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 예를 너무 잘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이론적인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능적인 무신론자라고 생각합니까?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배제했지 하나님이 없다고 배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칼 막스 자신이 벌써 신자였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기독교에 상당히 물을 먹은 사람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하나님을 모르나요? 김일성 밑에 있는 강양욱이가 목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1, 2년 전이죠. 2년 전인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왔을 때입니다. 그가 미국 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말을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유식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잠재해 있던 것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미소관계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절대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미소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장애되는 요인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자기도 그 말 해놓고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련에서 발표된 기사에서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는 말은 싹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나머지 말만 적당히 붙여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타임지나 또는 다른 일간지 같은 데서는 고르바초프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공산당 중에 공산당이요, 공산당 중에 가장 골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은근한 잠재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김일성이가 지금 노쇠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북한에 뭐 큰 바위 같은 데다가 김일성이 천당 가게 해달라는 소리까지 써놓는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부정하나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공산주의만큼 악랄한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은근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니 얼마나 더럽고 잔인한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느 배우의 폭로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듣습니다마는 공산주의 사회의 그 모순투성이, 그 무서운 악 우리는 좀 압니다. 백성들에게는 공산주의 순수 이론을 가지고 강요하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끌어다가 보고 먹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 보세요. 이거야말로 제일 악질입니다. 왜 이런 아주 낮은 도덕 수준을 갖고 있느냐? 기능적인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는 모든 것을 은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세계보다도 도덕적으로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공산주의 사회에 썩은 그 도덕적으로 썩은 것은 말을 못한대요.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서로 속이고 서로 속는 그런 그 불신임 풍조는 말을 못한대요. 당연합니다. 기능적인 무신론자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란서 혁명을 잘 기억하고 있죠. 루이 14세를 위시해서 그 왕정을 맡아 있던 귀족들이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캐톨릭의 그늘 아래서 버젓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너무 부패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 왕정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 편에 섰죠. 그래서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단두대라고 하는 데에서 많은 귀족들이 심지어 왕비까지 목이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잠깐 KBS TV 3인가 잠깐 보는데 여러분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불란서의 단두대가 나오더군요. 단두대의 그 내역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처형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좀 유심히 좀 들었습니다. 그 설명하는 외국 불란서 사람이 그래요. 30분에 23명을 처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1분에 한 꼴입니다. 그렇죠? 1분에 한 명 꼴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쳐요. 칼이 떨어지는 순간이 10초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칼 무게가 얼마라고 하는지 나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칼을 만들었을 때 둥그스름하게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오고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반달형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목이 잘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바꾸었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니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얼마나 성능이 좋았는지 거의 1분꼴에 한 명씩 처단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불란서 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무엇을 국회에서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이것입니다. 불란서가 무신론 국가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반동입니다. 무신론 국가라는 것을 법적으로 결의를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상을 국민에게 주입을 시켜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도덕성이 존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생활 그 표준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같으면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두려워서 못할 일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정치가로부터 백성들까지 제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집니까? 그러니 얼마 지나고 나서 또 국회에 또 무슨 결의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혼은 불멸이다 하는 또 신앙 고백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국회가 무신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납니까?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고 주장하면 인간의 생활 이 수준은 말할 수 없이 떨어져서 도덕적으로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 데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불란서의 예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보아야 합니다. 한국 현실 정치나 또는 모든 사회 분야에서 볼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은근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도 그렇고 경제 책임자도 그렇고 교육을 맡은 사람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종교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부들부들 떨어야 될 사람들이 대담해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극단적인 암흑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장에서 여기 악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있죠. 유대인 중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가서 제사 지내고 다 절기 지키고 다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적인 무신론 사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무서운 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기능적인 무신론 사상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다윗이 처한 환경처럼 우리도 처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악인은 형통해.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아.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 고통만 당하고 실패만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약해만 보입니다. 그런 환경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기능적인 무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믿음만 하고 살 수 있느냐? 사회에 나가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고 또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악인이 형통하는 사회를 본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잠깐 우리 욥기 좀 넘어갑시다. 욥기서 제가 이거 21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욥기서 21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해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읽으면서 파악하세요. 어디라고 그랬죠? 7절. 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정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15절까지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욥은 평소에 의롭게 살려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가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끓고 앉아있는 너무나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꼴을 당하고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아예 그냥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악인들은 형통하고 승승장구합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요. 좀 나쁘게 말해서 오죽이 배가 아프면 그 악인들의 집에 있는 소가 새끼를 그냥 잘 낳고 한 놈도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만 잘 뽑아내는 것을 보고는 배가 아파가지고 저 집에는 새끼도 잘 낳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겠소. 오죽이 답답하면요. 그리고 부자들이 그냥 늙을 때까지 잘 배를 두들기며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갑자기 하더니 그냥 평안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야 죽는 것도 팔자 좋게 죽는구나 생각하니 배가 아픈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니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부지런히 예수 믿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대로 참 살아보려고 묻은 애를 쓰고 악한 것을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욕심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별 신통치를 않단 말입니다. 그 대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도 평안하고 그들의 앞날도 참 형통하고 심지어 나주 죽을 때도 보면은 몇 달씩 고생하면서 남 애먹이지 아니하고 적당할 때 억하고 하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야 이거 믿음대로 살려는 거 뭐 이거 별 효염이 없구나. 잘 믿으려고 해도 이거 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 반드시 우리의 형통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괜찮아요. 믿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나 우리 현실을 보나 믿음이 좋은 것이 곧 그 사람의 형통과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세상적인 형통과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보면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너무 처량한 자리에 밀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밤낮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 세상 사람 눈에 굉장히 초라한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꼭 성공과 행복의 보장이 아니요, 의롭게 사는 것이 꼭 세상 사람들보다도 앞서고 성공하는 보장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세상에서 철저하게 보상을 안 해주시는지 나 잘 몰라요. 왜 세상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악한 사람답게 보상해 주시고 벌하지 아니하시는지 잘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아요. 가정이 더 행복해요. 자녀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법도 없어요. 암소가 새끼를 낳을 때 하나도 낙태를 안 해요. 한 식구도 병원에 가 들어누워서 고생하지 않아요. 잘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지 난 몰라요. 어떤 때는 다윗과 같은 심정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멀리 서서 구경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나요? 의인은 의인대로 보상하셔야죠. 악인은 악인대로 보응하셔야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지금도 몰라요. 왜 그러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의롭게 살면 반드시 형통한다 하는 그것만 신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실망하기 시작하면 걷잡지를 못합니다. 서울에 모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제일 많이 간다고 하는데 당연해요. 기대 하다가 안 되니까 병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만큼 보상해주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능적인 무신론자들이 더 잘 되는 때가 많아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봤나요, 여러분? 아주 의롭게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 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예를 몇 개나 보셨어요? 미국에 그런 말이 있죠. 100만 불의 재산을 모으는 사람 치고 양심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아주 부정을 할까요? 천만에요. 다윗이 비록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서 계십니까 하고 안타까워 하소연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12절 이하에 보면은 더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행동했습니다. 시간 다 되었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하나님 부재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능적인 무신론자처럼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난이 있어도 그들처럼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12절 보세요.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나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일어나옵소서. 왜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또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왜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네 손을 들라고 야단입니까?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행동해 주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보응하시는 행동을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의인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여 악인들이 보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높이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행동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합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아주 과부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집요하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합니다. 나중에는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이 과부를 멀리 떼놓기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예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자기에게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너무 못살게 구는 가부를 나중에는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소리에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악이 득세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저 악을 꺾어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여 저 억울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 땅 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무슨 확신을 가졌습니까? 14절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가졌나요? 주께서는 뭐 했다고요? 보셨습니다. 뭘 보셨다고?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거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얼굴 가리지 않고 분명히 보고 계신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의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중간에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처럼 보여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악은 악대로 보시고 의는 의대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두 가지를 뒤섞어 놓는 예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심판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악인이 승세하는 것을 보아도 인내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이 후련하도록, 아니야, 아예 악인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한호송을 지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악은 악대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떠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범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 부들부들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악을 함부로 행하던 사람도 뜨끔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실지 모르겠다, 벌을 내리실지 모르겠다 하는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떠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더 대범하게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떠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양산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밝아집니다. 기능적인 무신론자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떨지 않고 교회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결국 떠는 자들이 하나둘 줄어지면 세상은 나중에 걷잡지 못하는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변화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부들부들 떨며 사는 그런 경건한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게 살려고 해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안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벌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만가지에 형통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상처를 입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세상 앞에 보여주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떠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